갈라디아서 2장 15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제목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이 말씀에 많은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이 어떤 책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성경책이죠. 네, 맞아요. 우리 늘 들어왔잖아요. 성경책입니다. 3,500여 년 동안 성경을 많은 사람이 없애려고도 했지만 성경은 그럴 때마다 늘 부활했습니다. 모든 사람 손에 성경은 또 들려졌습니다. 대략 미국, 유럽을 통해서 성경책이 한 6억 권 정도가 팔려나갔다는 거예요. 상상이 되십니까? 일본이라 우리나라를 포함하면 한 7, 8억 권이 나갔다는 것이 팔렸다는 것입니다. 왜 이 성경이 베스트셀러가 되냐면요,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주관하는 그런 책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어 살게 하셨습니다. 또 나 자신과도 조화를 이루며 살게 하셨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과도 조화를 이루며 살도록 하셨고요. 또 자연과도 조화를 이루며 살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조화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물과 조화를 이루며 살도록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훼손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한된 자유에 대한 불만을 품고 하나님께 반항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C.S. 루이스의 그 순전한 기독교를 다시 한번 봤거든요. 그 책을 다시 한번 읽었는데, 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 C.S. 루이스 목사님은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을까요? 하고 질문합니다. 자유의지를 가졌다는 것은 옳은 일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다고 이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해질 수 있는 자유가 있다면 악해질 수 있는 자유도 있는 법이라고 말입니다.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세계는 창조할 가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고등한 피조물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행복은 사랑과 즐거움의 절정에서 자유로우면서도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연합하며 이웃과 연합하는 데서 생겨나는 이런 행복을 위해 인간은 자유로워야 하는 것이라고 이 목사님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연합하며 이웃과 연합하며 살아가야 할 인간이 사탄이 심어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의 외의 것에서는 우리가 행복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외의 것에서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복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것은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복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복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훼손됨으로 하나님과 부조화가 이루어졌어요. 조화를 이루면서 살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과 부조화를 이루어지고 또 나 자신과 부조화가 이루어지고 또 이웃과 부조화가 이루어지고 자연과 부조화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훼손됨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멀어져 간 인간은요, 이 죄를 지은 인간은 사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제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우리 2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5절 시작.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여기 보면 유대인이 나옵니다. 바울은 자기가 지금 유대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특정한 민족을 통해 독특한 법을 제정하시고 그 법에 기준하여 살도록 하셨습니다. 이 민족은 자기 민족만이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을, 그런 선민의식을 가지고 사는 구별된 민족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으로서 할례의식을 행해야 했고 율법을 통하여 의롭게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례받지 않은 무할례자들은 종교적 죄인이라고 치부하며 멸시와 조롱을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율법과 자기 민족의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그런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이방 죄인이 아니었다, 택함받은 유대인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족에게 주신 이 독특한 법도 근본적으로 죄를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 선민 이스라엘 민족도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 해도, 율법대로 산다 해도 그 율법이 죄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전제로 지금 이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이 독특한 법, 특정한 민족 유대인에게 주신 율법의 행위로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하게 세우신 유대 나라에 그런데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유대인 가운데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고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외식하는 자들이라며 책망하시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고아들과 과부들에게는 한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이분이 누구일까요? 기대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개봉 박두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창세전부터 존재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해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마지막 날에 다시 와서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이건 정말 황당무계한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지금 아주 기초적인 교리적인 설교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교리 설교예요. 너무너무 쉬운 말씀이죠. 근데 이 쉬운 말씀이 핵심이 된다는 말씀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고난 받으시러 오셨습니다. 죽임 당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본문 말씀처럼 독특한 법,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원하여 우리 대신 벌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면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옥의 감옥에서 우리가 사형선고를 받고 사형수로 있는 나를 사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나를 하나님이 너는 죄 없다, 예수님이 오셔서 죄 없다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진리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의 교인들에게 오직 믿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이 의롭게 된다 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연사 강력히 외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유대인도 없어요, 이방인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께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수 없어요.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의롭다고 하나님이 칭해 주신 거예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데 그냥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너는 의롭다, 너는 천국에 들어올 수 있다, 너는 나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모두가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이라고 자랑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방인이라고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유대인으로서 자랑거리가 있었지만 지금은 예수 안에서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2장 19절 한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9절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던 바울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바울은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죄의식을 더 가중시킬 뿐 결국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구원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자기의 모든 건 이제 죽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죽었고 율법은 죽었고 이직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났다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율법은 행하면 행할수록 죄인이란 사실이 더 부각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율법의 한계성을 깨닫고 율법에 대하여 나는 죽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2장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의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모든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내 안에 나는 없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은 비록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지만
육체 행위가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오직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나는 지금 살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훼손시킨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되었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대로의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면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하지 아니하시고 이신득의, 믿으면 의롭게 된다라는 이 교리대로 예수님만 믿으면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즉시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안에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함께할 때, 우리의 삶에 함께할 때 우리의 삶은 축복된 삶이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믿으면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라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주인 곧 그리스도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 우리를 율법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오직 복음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삶이 바로 복음입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세상의 돈이 복이 아니고요, 명예가 복이 아니고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너무나 화려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런 것들이 복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을 성취하는 게 복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얻는 거,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게 바로 복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믿음 안에서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제 옛사람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옛 생활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입니다. 우리를 얽매였던 죄악의 모든 고리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시기에 모두 끊어버리고 육체의 삶이 아닌 성령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까 찬양했듯이 내 주열의 보혈 아래 우리는 있습니다. 내 주님의 그 보혈 아래 내가 있을 때에 우리는 내 세상의 것, 나라는 존재의 모든 것을 끊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보혈의 그 피, 그 보혈의 앞으로 다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 앞에 나올 때에 진정한 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 앞에 나왔을 때에 우리는 내가 주인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앞에 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 아래 늘 가까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혈이 우리를 살립니다. 그 보혈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 보혈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앞으로 담대히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 앞으로 다 나아가면 주님은 어떤 자라도 다 맞아주십니다. 그가 어떤 행위를 했건, 그가 어떻게 살았건 하나님은 보혈 앞으로 나오는 사람마다 주님이 두 손을 다 벌리고 그들을 다 맞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보혈 앞에 나온 사람이 아닙니까? 그 보혈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보혈이 아니고서는 내가 주님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 보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내가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사울이었던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바울의 삶으로 부활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도 주를 위함이요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함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2장 21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기 원어에서 보면 패하지 아니하노니는요, 쓸모없게 하다라는 것, 패하지라는 뜻은요, 쓸모없게 하다, 무효로 만들다라는 뜻이거든요.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는 삶입니다. 옛사람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삶입니다. 내가 다시 돌아가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 생활을 지날 때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그냥 놔두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고생시키느냐고 원망합니다. 애굽에서 고기 굽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얘기합니다. 다시 그 죄악의 자리로 돌아가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예전의 나로 돌아가려 할 때가 없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걸 추억하고 있는 시간들이 없지 않았나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것은 다 썩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나중에 마지막 때 그것은 먼지같이 다 사라져 갈 것들입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곳, 영원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세상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사십시오.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주님 안에서 사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 복을 누립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립니다. 그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이 평안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품에 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그 품을 벗어나려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마십시오.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장중에서 날마다 그 은혜 강물에 젖어서 날마다 행복한 삶,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축복의 삶이 가득 찰 때에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축복을 나눠주며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축복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이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이신득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의롭게 됩니다. 이제는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셔서 그분의 선하신 의도대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